사도행전 9장은 다메섹 도상에서 박해자인 사울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8절 사울이 회개하다. 이 사울의 등장은 이미 스데반 순교 현장에 그의 옷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자였고 또 그 일에 중인대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어서 이 예수 따르는 무리들은 오늘날 말하면 이단 무리들이었고 자기가 믿는 유대교에 큰 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을 이 박해한 것은 옳다고 생각했고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들을 쫓아가서 이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메섹 노중에 그 기도 중에도 아니고 길 가는 그 노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생애가 180도 바뀌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고 복음의 박해자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지요. 그가 전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또 로마 여행을 통해서 이 세계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놓은 엄청난 사건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 사울이 다메섹에서 전도하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즉시 그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의 그 열정과 열심, 전도자로서의 이제 자질을 보여주고 그리고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은혜받고 예수 믿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복음 증거라는 사실을 이 바울을 통해 보게 됩니다. 23절에 31절 사울이 귀신하여 예루살렘에 내려가다. 당연히 유대인들로부터 사울은 살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탈출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지요. 거기서 이제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에 대한 불신이 있었지요. 과연 정말 배신한 것인가? 그때 경건한 바나바로 하여금 바울을 변호케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인정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이 첫 번째 어려움이 극복하자 두 번째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역시 여기서도 유대인들에 의한 살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고향 다소로 피신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 이후에 이 바울의 행적이 기록되지는 않지만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사울은 약 3년간 아라비아에서 머물며 그때 정말 제자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제자들이 3년 반을 동고했듯이 바울 역시 그 3년간의 그런 과정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2절에서 43절 베드로가 중풍병자와 또 죽은 자였던 도르가를 살리다. 이
바울의 대회심 사건과 이제 이 복음이 유대 지역을 넘어서 이방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실례로서 베드로의 팔레스타인 서부 지역 순회 전도 사역이 소개됩니다. 루다에서 행한 이적은 에네야라고 하는 관련된 중풍병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지요. 또 요바에선 병들어 죽은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를 역시 예수 이름으로 살리는 이러한 이적을 행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 유대를 넘어서 빌립보에서 사마리아까지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지중해권에 있는 팔레스타인 서부 지역 여기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총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다 1절에서 22절, 가이사라의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그가 유대인으로, 그가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를 받아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는 말씀으로 하석을 보내서 그 베드로를 초청하죠.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 백부장으로서 경건한 이제 이방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은혜를 베푸시는데, 베드로를 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이제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까지, 그의 집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소망을 알리고, 베드로가 23절에서 43절에 설교를 합니다. 오늘 온 가족을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겸손히 귀에 쳐라.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 앞에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그런 겸손과 진지함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만나게 되지요. 베드로의 설교 내용도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치유와 생명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과 십자가 못 박혔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자기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구원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설교를 합니다. 44절에서 48절에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다. 베드로 설교 도중에 바로 고넬료와 그의 집안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가이사라의 오순절 사건이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 있었던 동일한 성령의 오심을 똑같이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죠. 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 이 사건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구별과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제 하나됨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베드로에게도 이방인 전도의 근거와 또 타당성과 확신을 주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그로 인해서 복음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방인이라고 금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확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다 1절에서 18절.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 가정을 방문한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의 헬라파 신자들에게 자세히 자비하고 환상,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의 역사, 그러므로 이방인 구원이 하나님의 뜻임을 변론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인정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30절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 교회이자 향후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스데반의 집사 순교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교의 박해가 일어납니다. 지도자, 제자들 외에는 다 흩어집니다. 이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수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순종은 능동적이었습니다. 쫓겨났지만 살기 위해서 그들이 흩어진 게 아니고 결국은 복음을 확산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이죠.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에 있지요. 다음으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인구 그 당시 50만의 대도시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 중심이 되고 선교 전초 기지 역할을 담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일들을 앞으로 이루게 되지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팔레스타인 이방 흉년으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던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부조해주는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헤롯의 교회 탄압과 관련된 말씀을 기록합니다. 1절 19절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어.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으므로 예루살렘 교회는 또다시 박해에 직면합니다. 헤롯이 교회 주요 지도자들을 이제 해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12사도 중 하나로서 지도자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이번엔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위기에 직면해서 모두가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의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 있던 베드로를 구출하는 역사를 해놓았습니다. 20절에서 25절 헤롯이 죽다. 헤롯의 죽음은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을 거부하고 대적한 자의 최후가 비참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헤롯이 죽게 된 그 원인은 교만이었죠. 헤롯이 연설하는데 신의 소리라고 백성들이 칭송하자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왕이었습니다. 마땅히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고 교만에 빠지고 결국 흉을 맞아서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인생을 끝내고 맙니다. 사도행전 9장 사울이 회개하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시몬을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고는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이 대하여 내가 예루살렘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빈들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서 전도하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접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로부터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이 피신하다.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사장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들어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베드로가 중풍 병자를 고치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에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리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으며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욥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임의로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10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한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리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그러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러 하느니라 한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수하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것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해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주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11장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받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이르리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오다 하니라. 안디옥 교회 그때 스데반이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12장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네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후에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죽겠어. 주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며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자아이가 영주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죽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음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백가히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이제 땅 끝까지 전해지는 그러한 시점에 열심히 뛰어난 사울을 부르소서. 그로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오직 복음을 통해서 실현되게 하시고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강권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에게 속한 모든 권속들 이 믿음으로 살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오늘을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이제 하늘에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 우리 이름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수고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소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